반갑습니다. 7월 14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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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국률이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와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아름다운 수유제일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위에 조인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 허락하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내가 부족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오늘은 스스로 있는 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건데 그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40년 전에 아픈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을 때 싸우던 히브리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렇게 따졌을 때 모세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들 앞에 서려고 할 때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적어도 자기를 보낸 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해야 권위도 서고 신임도 하여 따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감히 요청을 했습니다. 국가 간에도 이런 일이 있지요.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타국에 보내는 사신을 우리는 대사라고 부릅니다. 엠베서더, 대사라고 부르죠. 대사는 왕의 직인이 찍힌 신임장을 들고 우리 흔히 말하는 아그레망이지요. 신입장을 들고 상대방 나라에 가서 외교사절의 역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해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나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적어도 자기를 파송한 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하나님께 이름을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만 해도 히브리 사람들은 나름 순진하고 착해서 이끌기 참 좋은 시절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참 악한 세대였음을 느끼게 합니다. 소위 격세지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에스겔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낼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대사, 사신 이런 거는요 상대방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도 정말 똑같아요.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서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의 모세나 또 사도 바울이나 오늘날의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Ambassadors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신임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과 믿음이지요. 그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냥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세상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하나님 자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흐예 아쉐르 에흐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라고 번역했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I am that I am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둘 다 의미는 똑같아요. 나는 곧 나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참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다른 힘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를 만들거나 누가 나를 낳거나 누가 나를 창조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계시는 만물의 근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이전에 계셨고 시간이 끝난 후에도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피조물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음을 믿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세상에서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과 저것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저거다 이렇게 연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 갑자기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존재 계열의 최상위에 있는 순수 형상을 그 사람은 뭐라고 불렀느냐? 부동의 원동자. 움직이지 않는 근원적인 움직이는 자. 영어로 The unmoved mover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부동의 원동자와 같다라고 연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과학에서 마치 진리처럼 떠받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상상력의 산물일 뿐임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말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개념과 세상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개념을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자꾸 연결하는데 저건 그렇게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The unmoved mover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연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어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다른 어떤 의지할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같은 인간들이 찾는다고 찾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그분이 자기를 계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막 똑똑한 머리를 굴려서 더듬어서 찾아낼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셔서 우리같이 무지몽매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신 거, 이것처럼 큰 축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가 삼손을 잉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노아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또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어떻게 표현해도 크고 광대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여호와가 바른 발음이냐, 올바른 발음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 시대에 신학하던 분들이 라틴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테트라그라마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문자, 신명 사문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처음 불렀을 때가 어느 시대냐? 에노스 시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해서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지만 그 거룩하고 광대하신 이름을 그 당시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가 오경을 기록할 때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네 문자가 영어로 YHWH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YHVH라고 하는데 이 네 문자의 발음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발음을 못합니다. 무서워서. 너무 거룩해서 감히 부르지 못합니다. 대신 그 YHWH라고 써놓고 뭐라고 발음했느냐? 아도나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쓴 적은 있어요. 뭐예요? 생활기록부 할 때 아버지 이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부 조봉춘, 모 이경자 이렇게 쓰긴 했지만 평상시에는 늘 어떻게 불렀느냐?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조봉춘이라고 쓰고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뭐예요? YHWH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했느냐? 아도나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주여, 주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통이요,
1661년 영국에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예? 소위 말하는 흠정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도 YHWH를 이게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부르냐? 그리고 그때 뭐라고 번역했냐? 영어로 The Lord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딱 7번만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번만 여호와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호칭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복합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라파 이런 데만 7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발음했느냐?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고 발음하지만 그 흠정역에서는 어떻게 발음했느냐? 제호바라고 발음했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맞습니까? 제호바가 맞습니까? 야훼가 맞습니까? 야훼가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발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어로 되어 있는 이 원어 성경을 만들었을 때 그걸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지요.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 네 문자 테트라그라마톤 YHWH를 어떻게 발음할까?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이 아도나이라고 발음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YH 안에 A를 넣고 그 다음에 WH 사이에 뭐라고 넣냐? E를 넣어서 야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걸 또 어떻게 읽느냐? 야훼로 읽지도 않고요. 제호바라고 읽지도 않고요. 여호와라고도 읽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 에흐와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야훼가 맞아요? 여호와가 맞아요? 제호바가 맞아요? 에흐와가 맞아요? 우리 모릅니다. 몰라요. 모세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그때 내가 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였어. 아니면 에흐와였어.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백 년, 수천 년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일 것이다. 여러분, 영어로 발음하는 게 옳으냐? 한국말로 발음하는 게 옳으냐? 히브리어로 발음하는 게 옳으냐? 저는요,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봐요. 그건 왜 그러느냐? 어차피 모세가 분명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를 보내신 분은 야훼다 이렇게 말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발음을 못하고 몇백 년이 지나가다가 발음을 잊어먹은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고 농담하는 데 쓰고 만홀히 여기는 데 쓰는 거, 이거 큰 죄악입니다. 우리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룩하게 부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복음 시대에 사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정확한 발음을 모르게 된 연유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부터 7번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계시한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에고에이미다. 따라해 보십시다. 에고에이미. 이 에고에이미가 무슨 뜻이냐, 나는 무엇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7가지 종류로 요한복음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에고에이미다. 에고에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로구나. 세상의 빛이로구나.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할 양의 문이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크고 광대한 분, 그리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 구체적으로 보였어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떡 하나 이렇게 보면 저거 먹어야 오늘 내가 사는구나.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그런 생명의 떡이로구나. 나같이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처럼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이고, 나같이 죄 많이 지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살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 내가 빛되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생명의 떡이야. 양의 문이야. 부활이고 생명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참 포도나무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7개의 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는 이 복음성가를 같이 부를 텐데 여러분들 그 앞에 나온 그 악보 가사 보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저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들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길,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자기 계시,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음 시대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친절하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7가지 에고에임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뭘 강조하셨느냐? 생명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거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해 주셨다 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꼴을 먹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모세 시대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명확하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에이미로 7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그 입 다물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붙들고 날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난을 허락하시어서 수유제일교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체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속히 꺾이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며 기도하는 가정들 위해 속히 응답하셔서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모든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